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나아갑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죄송합니다. 5장이군요. 네, 다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럽,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요. 주일날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한 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어떻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다루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느 뭐 지명입니까? 또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면 교회 이름입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제 아시아의 남부 지역, 특히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다녀갔던 곳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역이죠. 마게도냐는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귀한 교회들입니까?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도 변하고 교회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교회가 좀 문제가 좀 생겼다. 여러분,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전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것,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왠지 모르는 그 부담감, 그 율법에 탁 사로잡혀 있는 전통과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신앙생활하면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보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장부터 시작해서 태도라든지 성경책 안 들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의 문제.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주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지만 그들은 왠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율법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1차 선교행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좀 셉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막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리석다는 얘기하면 기분 얼마나 나빠요. 그렇죠? 제가 어리석어 여러분 제 앞에서 어리석은 우리 목사님 어리석은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앞으로 넘기셔서 1장 8절에 보세요. 육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그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자꾸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지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강도가 상당히 세요. 그러면서 2장을 넘겨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너희가 행해서 지켜서 구원받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왜 자꾸 이 복음을 흐리고 교란하고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로 하면 foolish,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교리를 설명하고요. 5장과 6장은 다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항상 서신서는 교리를 앞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맞도록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 주일 설교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아닌가 이거죠. 보겠습니다. 한번 5장 보세요. 5장 16절 보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5장 18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더라. 또 보세요. 25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짧은 본문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빗소 식구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성령의 인도함,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바로 진짜 복음을 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세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수계를 다니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에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완전히 상반대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육체의 인도함을 받든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은 자연인과 예수 믿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자, 보세요. 자연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여전히 과거에 마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0%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거듭나고 천국 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하고 편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자기 하나 달랑 구원 티켓 받고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있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왜? 다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든지 육체를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것이죠. 열매를 보면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울산을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 이제 울산을 가느라고 이제 아내하고 전날 갔어요. 이제 여행 겸해서 갔는데 그 경상도 가니까 사과나무가 그렇게 많던, 전 사과나무를 그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에요. 사과나무가 이게 빼짝 말랐는데 사과가 한 나무에 한 배알이라고 하면 안 되나? 100개 정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서 따고 싶었으나 곤란하죠. 사과 열매가 맺은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늘 사과만 먹고, 저는 이제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 서울 성북구 이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관동 이문동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농사도 잘 안 지어봤고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어떤 분은 꽃, 들꽃들 이런 것도 잘 아시는 전문가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꽃이 몰라. 묻지만 않게. 이게 무슨 나무예요? 나는 묻지마.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어. 그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고 배가 맺히면 배나무고 그렇죠? 호박이 맺히면 호박은 나무가 아닌가요? 호박은 뭔지 모르겠네.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맺혀지고 있느냐 열매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예요? 곧 음행. 육체로 살면 음행을 저지른다. 더러운 것, 호색.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아주 1차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1차적인가요 해석이? 더러운 생각, 그렇죠?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 있죠.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임을 딱 알겠죠. 방탕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음행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분쟁, 시기, 분냄이 하나님께 속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반대로 사랑, 희락. 이게 제가 읽는데요 표정이 달라요. 아까 읽을 때는 막 제가 인상을 쓰면서 이런데
사람 할 때는 이게 인상이 안 써져. 단어 자체가 희락, 화평 이러지 않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들은 절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희락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희락, 그죠?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자꾸 육신을 따라 이 마귀 죄에 자꾸 물들다 보면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맺어져요. 열매 맺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온유하지 않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온유해진 것 같아요. 이게 슬쩍 올라와도 이렇게 여기 이상 안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아요. 왜? 배 밑에서 그냥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요. 온유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아직 모르겠죠. 한 1년 정도 지나봐야 알겠죠. 최근에 오신 분들은 희락.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인상 쓰고 우울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생겨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마지막에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맺기 어려운 열매인 것 같아요. 절제. 참 절제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악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 성령은 보면 육체와 성령을 자꾸 구분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들도 육체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산단 말이 결국 우리가 행하는 건 다 뭐예요? 육체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육체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육체를 죄 혹은 육체를 마귀, 육체를 뭔가 죄악시된 것으로 자꾸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소욕과 반대는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마귀의 소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죄의 열매 혹은 마귀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꼭 이 자리에 뭘 갖다 놔요? 육체를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살아요. 이 영과 혼과 이건 뛸 수가 없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건 결국 육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 헷갈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뭘 상징적으로 말하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반대인 악령, 정확하네요. 악령, 마귀, 죄, 그렇죠?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육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희락, 이거 우리의 혼과 육이거든요. 그런데 영에 의해서 열매가, 어떤 것은 열매가 안 맺히고 어떤 것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그냥 육체 속에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몸을 긁고 나는 이 육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관리도 안 하고 나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내 육체를 자해하고, 그래서 육체를 빨리 죽여야 영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육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악령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육체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육체 살아있잖아요. 왜 자꾸 육체가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도 무엇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 육체. 그러니까 악한 영과 함께 했던 그것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악한 영, 마귀의 사단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한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육체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과거 예습관, 율법의 전통을 따라 자꾸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습관들, 예습관들, 그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습관들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마귀죠. 나와 관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와 관계가 없는 자인데, 나와 분리된 자인데, 그 마귀가 여전히 나를 밖에서 이제는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았어. 내가 그 마귀의 자녀처럼 이제 종노릇했어.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너 생각해봐. 옛날에 나랑 친했잖아. 내 종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는 그 관계가 신분이 완전히 정리되고 법적 관계가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죠.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그러면서 자꾸 옛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 옛 것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그 육체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근데 이 마귀는 옛날에 나와 상관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상관없는 자가 되었거든. 존재였거든. 그런데 그놈이 자꾸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와 상관없는 자다. 너와 아무런 계약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속받은 자다, 대속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날 자꾸 죄 가운데 빼뜨리려고 하면 떠나가. 넌 나와 상관없는 자야.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면 몰라 주님께 집중해야 돼. 그 말에 집중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놈은 가야겠네 하고 도망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이놈은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법적 관계 속에서 있었으나 이제는 관계가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 안 되니까 경계하면서 공격하고, 그렇죠, 공격하고 자꾸 일도 안 되게 하고 장사도 안 되게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게 하고 자꾸 어떤 것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게 하고 막 뭔가 방해자꾸야. 방해꾼인 거예요. 방해꾼.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운해지면서 그러면서 이놈의 미혹을 자꾸 받으면서 이단에게 또 넘어가고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분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자꾸 묶여서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 언제든지 찾아오면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살았다. 그래, 너는 여기 사람이잖아. 왜 자꾸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 끌려다니니? 너는 이쪽 동네 사람이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의의 사람이야.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옛날에 파기됐던 그 법적 관계 속에 왜 자꾸 들어가니? 다시 너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잖아. 오늘 말하는 것처럼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잖아.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잖아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맞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녔으나 이제 법적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헷갈리는 거죠.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내가 있는 거거든. 지금 분쟁하는 곳에 있고 시기하는 곳에 있고 음행하는 곳에 있고 당짓는 곳에 있고 방탕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봐.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잘못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얼른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